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55회 차로요. 마태복음 10장 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보내시면서 일종의 당부하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서 이제 주님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듣는 일종의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자들은 일종의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복음을 듣는 그러한 사람은 일종의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선이 아니고 인간의 악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핍박에 대해서. 그러시면서 이제 악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왜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할까? 그러한 거를 주님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지혜, 두 번째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지혜와 순수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교회 안에서는 이제 순수를 강조하죠. 순수한 것. 순수가 중요한 것이니까 순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묘하게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하나의 독특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교회 안에서도요,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수해요. 그죠? 깨끗함. 그걸 많이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기묘하게도 지혜를 먼저 말씀하시고, 특별히 뱀 같은 지혜라고.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뱀은 그 사단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주로 뱀을 갖다가 지혜의 동물이라고 봐요.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와 뱀을 연관시키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현실과 유리된다고. 현실과 자꾸 분리만 일어나. 그래서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세상 속에서 무엇이 돼? 빛이 돼야 되고, 인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들이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순수만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현실과 어떻게 돼? 분리만 일어난다고. 그죠? 그리고 순수라는 것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게 좁아져요. 좁아짐. 사람이 작아져. 그 사람의 관점이 좁아져요. 순수만 따지면. 그런 약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나요? 순수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순수의 강점은 뭐냐면요. 순수성의 강점은 이거는 변질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거야.
원래 순수의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어 아의 개념과 섞다란 뜻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순수란 뜻은 섞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섞여지지 않는 거야. 근데 섞여지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죠? 혼합되지 않고. 그런 강점이 있어서 순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만을 강조하면 소위 말하면 관점이 작아져. 자기 세계 안에 갇히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기묘하다는 거죠. 뭐냐면 순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요, 하나를 강조하면요, 하나 안에 가치가 싣고요. 어떤 하나를 강조하면 그 안에 가치가 싣고 그것으로 인한 어둠이 또한 발생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수를 강조해야 되지만 순수를 강조할 때 어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수를 강조할 때 생기는 그림자, 그것을 영성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순수해요. 근데 아쉽게도 어린아이 같은 거야.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야. 예? 이게 한 면에 좋지만 한 면에 나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는 뭐냐면 이렇게 순수가 있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 가야 돼.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진리를.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여러분, 사단이라는 건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거는요, 순수 속에서도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성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단체는 뭐 순수만을 그냥 외치고 어떤 사역자는 계속 순수 또 얘기한다고 순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야. 근데 사단의 존재성이 있기 때문에 순수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요? 어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단의 역사 앞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그 지혜가 이제 일종의 순수의 부정성을, 순수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순수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그러니까는 이 비둘기같이 순수한 것이 있지만 그것이 뭐야? 성경은 다른 면에서 부정성은 어리석다는 거야. 무지하다는 거야. 뭘 모른다는 얘기야.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수라는 것을 추구해 나아가지만 순수의 어둠을 직시하고 그것을 돌파하는 방식으로서의 지혜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먼저 순수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먼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또 새로운 또 그 느낌이 들어요. 왜 지혜를 먼저 얘기했을까? 예?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요. 순수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순수는 함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가 없는 지혜는요, 이게 뭐냐면 간교로 빠지기가 쉬워. 간교함, 간사함, 더 나아가서는 뭐 사기 이런 걸로 빠지기 쉬운 거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순수와 함께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간교한 존재 아니야, 어떻게 보면. 뱀 같은 존재. 그래서 순수가 지혜와 함께 할 때 이게 지혜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으로 지혜가 없는 순수는 뭐로 빠져요? 무지로 빠질 수 있어요. 단순함으로. 또 우물한 개구리.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주로 악을 피하라는 개념이잖아요. 악을 피하라.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뱀처럼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악을 피하라는 관점보다는 악에 대한 직시의 관점이 있는 거야. 어두움을 직시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의 악이 무엇인지를 피하는 개념보다는 먼저는 직시하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을 알아야 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주로 바울의 말씀의 어떤 그 버전이 강하기 때문에 악은 주로 피하는 것. 그죠? 이러한 개념으로 많이 생각한다고. 물론 악은 피해야 돼.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 그러나 다른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악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따르기 위해서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악 속에서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간파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균형 잡히고 정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회와 회당에서 책찍질한다고 했어요. 공회와 회당은 주로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주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가까워. 그래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무리는 이방인도 포함되지만 누구도 포함돼?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종교인. 종교인들이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이제 공회와 회당은 주로 뭐냐면은 한 120명 이상이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회당 같은 것이 설립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일종 유대인 무리의 어떤 지역의 어떤 법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40대 하나를 감한 매, 다시 말하면 39대의 그 매질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러한 매를 한 5번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자, 여기에서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작당하고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종교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러한 그 사항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 16장 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추리하는 것은 모임에서 바꿔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릇 3페이지에 있어요.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너희를 죽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핍박을 가한 거예요. 여기 종교의 위험성이에요. 저는 여기서 종교의 그림자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요. 어떤 기독교 안에서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A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B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죠?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66장 5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예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그대로 예언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형제가 형제를 쫓아내는 거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는 거야. 그죠? 사실적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나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야.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너희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치 당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결국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 속에서는.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요새 그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가 그 일종의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막 파괴해 나가잖아. 그죠? 파괴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정정당당하죠. 너무나 대의 명분이 분명하죠. 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간다고. 이게 유일신교가 갖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면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역사적 그림이잖아요. 그죠? 형제가 형제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 이게 유대인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행한 어떤 일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형제사랑. 예를 들어서 형제사랑. 이 형제사랑이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그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본질이 뭐냐면요. 본질이 형제사랑이에요. Church.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온 무리의 그 생명성은 뭐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형제의 사랑을 파괴하게 나가는 거야. 형제 사랑을 파괴해 나가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참 애석하게도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형제 사랑을 다 누구나 형제 사랑하기 원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역을 위해서 형제 사랑이 이게 파괴되는 거야. 오히려 무슨 소리냐면 사역을 따르는 자, 어떤 무리의 사역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무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형제 사랑이 없어지는 거야. 그죠?
사역을 따르는 자는 계속 사랑하는 거고, 사역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일면에 맞죠, 그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형제 사랑은 지속화돼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사역이 더 중요해, 형제 사랑이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요? 네, 이렇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역이 중요한가 형제 사랑이 중요한가? 이게 대답하기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또 형제 사랑이야 이것도 약간 그런 거야. 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 그때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진리 안에서 여러분 사역은 또 뭘 위해 있는 거야, 사실은? 형제를 위해. 그렇죠. 형제 사역을, 형제 사랑을 위해 있는 거라고. 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 본질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라는 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주의 뜻,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주의 뜻이다, 이거 그것이.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는 건요, 그거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생명성이라는 거야.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부모님들이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뭐 요새는 너무 이제 사회가 복잡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 그죠? 맞죠? 자식이 정말 이렇게 잘못된다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뭔가 심판이 있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부모의 생명성이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성은 그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게 점검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을 그날에 만났는데, 나는 사역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위를 위했습니다. 뭐 느낌을 따랐습니다. 성령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네. 주님이 그러면 너는 그 형제에 대한 사랑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사역을 딴다, 주를 위한다, 이게 주의 뜻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툼도 있고 불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역을 따른다 안 따르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근원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머리는 순수를 따지고 주의 뜻을 아주 높여.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레위인처럼 자신의 민족을 쳐 죽이는 이것이 막 정당화돼요. 한 면에 오른 거야,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형제도 처단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런 면이 맞아요, 한 면에. 그러나 그 처단 속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형제 사랑이 살아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성에 있어서요, 옳은 것, 주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응? 그런 것 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그런 것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교회 생활에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이 새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이 동양 사상이나 고대 종교적 사상은요, 이 창조와 새 창조 관점이 없어요. 주로 그들의 관점은 뭐냐면 이 순환적이야. 순환적 관점. 그리고 이윤회적 관점이에요. 돌고 돈다는 관점이라고. 이 기독교가 이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이 왜 위대하냐면 고대 종교가 갖는 순환과 윤회의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고대 종교적 관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철학과 과학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철학과 과학의 관점은 뭐냐면 인간이 가진 이성에 대한 누적과 발전의 관점이야. 이성을 누적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시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인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순환윤회 이성에 대한 누적과 발전인데, 기독교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위대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요. 옛 창조에 대한 종말성이라는 거야. 옛 창조는 끝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뭘 가져오는 거야? 새 창조를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냐면요. 관점으로 존재하는 거야. 당신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것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거라고. 그죠? 고대 종교적 관점은 순환 윤리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무리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중요한 거야. 종교에 대한 공부, 신학에 대한 공부, 철학에 대한 공부가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저 미래 펜타 신학적 관점은 뭐냐면요. 뭘 주의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려고 하는 거야. 기독교의 세계관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같아야 달라요.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향해 나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계관과 일치되느냐가 기독교의 발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독교 속에서 발전된 관점으로서의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셔야 돼. 저는 기독교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세계관과 일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지향해 나아가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기에 마음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야 하나님의 새 창조 관점이 온전히 열리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도 우리가 알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새 창조를 위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제한점을 또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종말과 일종의 이게 새 창조 관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주의하냐면 이런 걸 주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
기독교의 영성과 종교성이 영성과 종교성 속에서 새 창조를 무한 연기시키는 요소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세속 속에서의 그 무한 연기가 아니고 종교와 영성 속에서.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1월 2일인데요. 저 미래 펜타 신학을 통한 저의 꿈입니다. 진실로. 이게 제 꿈이에요. 기독교가 이 새 창조를 연기시키는, 그것도 무한 연기시키는, 어디에서? 기독교의 영성과 종교성 속에서. 그런 쪽으로 사단은 뭘 하겠어요? 가장 새 창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은 새 창조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그걸 겨냥하고 지향해가는 것은 기독교예요. 근데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하고 있어요? 기독교 속에서 이 새 창조를 겨냥하는 기독교가 새 창조를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사단을 알고 싶은 거야. 왜? 하나님을 위해서. 왜? 사단의 영역이 파괴되어야만,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파괴되어야만 실체적으로 뭐가 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 실체성이라는 거야. 실체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실체가. 그래서 사단 파괴가 실체적이라는 거야. 정말 새해에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제가 정말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가진 지력, 힘, 지혜, 모든 거를 정말 다 해서 정말 이러한 일에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넘어서 이 위대한 포부입니다. 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점, 이걸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제대로 열려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제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지나가요. 그죠? 저도 이제 뭐 몇십 년 있으면 이 땅에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 과연 남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기억될 것이 뭘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는 뭔가가 남겠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영성이 시대마다 틀려요. 그죠? 그 영성이 역사를 거치면서 현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성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공부할 거고, 그 하나하나의 영성에 대한 그림자적 요소, 그런 걸 추적할 거예요.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걸 하나하나 밝혀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성의 그림자의 역사는 누구냐면 사단의 역사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 웨일즈 부잉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죠? 그러나 즉시 또 뭐가 일어나요? 그 성령의 역사를 위조하는 사단의 역사가 뒤이른다고.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 오래 못 가는 거야. 왜? 사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숨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간파하려고 하질 않아. 응? 그걸 인식하려고 하지 않아. 사단의 은폐성도 있고 사단의 역사성이 또 그런 거야. 자신의 역사를 은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사단의 영성의 그림자를 계속 추구하고 그거를 돌파함으로써 실체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새 창조가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파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총독과 임금들은 주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뭐 바울도 그랬고요,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뭐냐 하면은 이제 20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여기에서요. 제자들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그런데 이 핍박의 상황에서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실은요. 제자들은 사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지적으로 좀 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 앞에서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여러분.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미국의 뭐 트럼프, 예? 또 여러분이 뭐 다른 기타 뭐 대통령들 앞에서 여러분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그 상황이 여러분 거기서 뭘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냥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치고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임금 앞에 서서 자신을 변명한다는 건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죠?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뭐냐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가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귀한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무슨 말할 걸 주신다 그리고 말하는 이거는 너희가 아니고 누구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앞.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영성에서 뭐가 중요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인식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거야.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은 바깥에는 이제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말씀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나아가서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해야 할까? 이 문제가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뭔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면은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라는 게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야. 율법은 밖에 있는 말씀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경이라는 바깥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역사학적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요, 역사학적으로 계몽주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몽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죠? 계몽주의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 중세 시대는 일종의 계시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중세적 개념.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계몽주의에 와서는 뭐냐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한 거예요, 이성에. 그래서 이신론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성. 우리가 가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했던 것이 계몽주의 사상.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에서 이성은 제한돼 있다. 보이지 하나님의 그 무한의 세계를, 초월적인 세계를 이성이 다 알 수 없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넘어서 이성이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인식하냐.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은 뭘 얘기했냐면 도덕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말하면 인간의 내면에 양심의 소리를, 양심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이.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요, 그죠? 이성적 논리로. 근데 그것과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인간의 뭐야? 도덕의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예요. 하지만 사실은 칸트가 철학자이지만 그가 또 신학자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해겔도 말하자면 해겔도 신학자냐 철학자냐 논리가 많아, 거기가. 그 당시에는 철학과 신학이 거의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성적으로. 말씀, 이성, 그 다음에 뭐래? 양심으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양심의 소리.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슐라이 마오라는 사람이에요. 슐라이 마오. 여러분, 슐라이 마오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는 도덕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는 뭐냐면, 슐라이 마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감정. 더 중요한 단어 뭐냐면, 직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슐라이 마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가 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더 깊이 있는 방식으로. 슐라이 마오를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의 어떤 그 어둠의 요소가 특히 영성에서 슐라이 마오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체험성이 굉장히 강조됐거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직관이라는 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직관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슐라이 마오가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종교라고 본 거예요. 다만 이성적 생각이 아니야. 여러분, 종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의식을 가질 때 발생하는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것이 종교라고 본 거야. 이건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올 수 있는 뭐야? 소망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황홀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네? 경이라든가, 그런 감정이 뭐야?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이런 거 다 체험하시죠? 네. 그래서
슐라마에는 감정과 직관이, 그러니까 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쳐오는 어떤 지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헤겔이 나와, 헤겔. 헤겔은 뭐냐면, 헤겔이 좀 달라요. 헤겔은 뭐냐면, 소위 말하면 신의 정신이라는 개념이죠. 신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성. 그래서, 계몽주의 칸트 슐라이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에 대한 그 관점의 포커스가 있잖아요. 근데 헤겔은 달랐어요. 헤겔은 뭐냐면은 신의 정신은 하나님 자신을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게 헤겔이 굉장히 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반합 아시죠? 네. 예? 정반합의 논리가 신의 정신성이라는 거야. 나중에 이것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의 정신성이라는 건 왜 중요하면 신의 미래성을 그냥 써보세요. 신의 미래성은요, 신의 정신성으로 나가는 거야. 신의 정신을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신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헤겔의 관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이 이렇게 여러분 전개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이성과 도덕과 감정이라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이 관점이 뭐냐면 신의 내재성이에요. 내재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을 체험한다는 관점이에요. 그죠? 그죠? 신을 체험한다는 거 아니야. 신을 인식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을 인식하고 체험한다는 이 내재화가 강조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돼? 인간에게 다 파악되는 존재가 돼버려서 인간의 인식에 제한되는 존재가 된다고. 이거를 깨트리고 나온 것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야.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고 안다고 해도 하나님과 인간은 무한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내재화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내재화 역사로 얼마나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 어린아이부터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어떤 단체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아주 올인해요.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중성이 세워져야만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셔야 된다고. 신앙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왜? 신앙 자체는 사단에 대한 오류성이 숨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셔야 돼. 신앙이란 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오류성을 짚어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좀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슬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뭘 말했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했냐면 웨슬리는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라고 말했어요. 자, 무슨 새로운 감각이냐? 성령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뭐야? 새로운 감각이나 똥을 넣었어요. 감각. 또 감지라고 썼어요. 감지할 수 있다.
여러분 영성이 이래서 하나님을 감지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감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는요, 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고 마카리우스. 이 마카리우스가 누구냐면은 사막 교부예요. 사막 교부. 교부 아시죠? 예, 사막을 무대로 활동한 교부.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교부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의 그 거의 토대 있죠? 토양 있죠? 기독교의 토대된 토양은 거의 교부들이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부들의 그 영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지금 새로운 감각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는 막 이거를 자신들이 마치 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이렇게 웨슬리가 얘기한 거고, 이미 마카리우스라는 사막교마다 얘기한 거야. 예? 여기까지 진행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감각. 그래서 성령의 은총은 내적으로, 예? 성령의 은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내적으로,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은총을 감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나가서는요, 어떤 단체는 이제 뭐, 느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느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적인 느낌 많이 쓰는데, 여기서 웨슬레가 조금 제가, 참 체험적이고, 참, 뭐랄까, 존경스럽다 그럴까? 그 면은 뭐냐면, 이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웨슬리는 믿음이라는 요소를 꼽았어요. 그 정 목사는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아, 웨슬리의 말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감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성령의 감각을 인식하려면요, 성령은 내게 인식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토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토대가 돼야 되고요, 믿음이 지속화돼야 돼요.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 응? 거의 나 듣고 싶잖아. 근데 이게 무슨 환청과 뭐 환시 이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환청과 환시 개념도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인 거를 또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분석학도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학문을 다 총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전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전체성 앞에 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거야. 기여가 있지만. 그런 걸 알고 전해져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다변화되고 다원화된 시대, 여러분. 오늘날 복음 전파 역사를 하려면은 세상의 깊이를 이해해야 돼. 그죠? 세상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걸 넘어서는 차원의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12제자가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역자였지만 바울은 어떤 사역자예요? 이방인에 대한 사역자였다고. 특히 바울이 어떠한 이방의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역자였다고. 그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가 바울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 역사를 하면 그들의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들의 제한성과 그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 전파가 강력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배워야 되는 시대, 여러분. 옛날처럼 뭐 순수만 갖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맞는 얘기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과 루터로의 과거로의 회귀가 하나님의 미래성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세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다시 말하면 칼빈이 말한 그 말씀의 제한성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넘어서는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기독교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정연욱 목사는 오늘 새해 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도 막 참석해 주시니까 힘이 나가지고 또 제가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커졌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고 싶어요. 자, 요 단계 얘기했죠? 예? 이제 그 다음에 마카리오스나 웨슬리가 얘기 안 한 부분을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예?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사단은요, 새로운 감각 속에 성령을 인식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체험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사단은 뭘 역사하냐. 새로운 감각에 대한 위조의 역사를 가져온다. 이게 미래 펜타신학이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웨슬리와 마카리오스가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사단에 의한 새로운 감각의 감질의 위조의 역사를 그 역사는 사단을 인식하고 파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감각과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면을 위조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세계를 위조의 역사를 이해하려면요. 이런 세계를 체험해 봐야 돼. 이런 세계도 모르고 위조의 역사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요. 갈수록 간교해요, 여러분. 근데 기묘한 건 뭐냐면요.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드러나는 만큼 새 창조하는 전교해지는 거야. 세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네? 말하니까 너무 좀 멋있는 말 같아요, 제가. 그죠? 사단의 역사가 치밀하고 정교화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더 세부화되고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인식하고 파괴하는. 그 다음에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주어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얼마나 이 사단의 역사는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부어라 이러는 거.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요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 복음이라는 게.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전에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은데 사람들이 뭐야?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라 그래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라. 인간이 뭐 빛을 사랑할 것 같아요? 어둠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어둠을 더 사랑해.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이 심층적 본질을 다루는 책이 있을까 생각해. 다 누구나 뭐 빛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어때요? 더 점경으로 더 들어가면 뭐야? 인간은 뭐야? 악함이야. 더 들어가면 뭐야? 빛보다 뭘 더 사랑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저는 항상 경계해요. 항상 경계. 뭘 경계하냐면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인가. 아까 제가 역설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기 있어요. 나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 참 이거 어려워요. 그죠? 이중성이야.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나는 또 뭐가 있어? 다른 사람을 사랑치 못하는 악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이중성이야, 인간은. 아무리 순수라는 거는 뭐냐면 역설이에요, 여러분. 순수라는 거. 아까 제가 뭐 순수를 강조한다고 그러죠? 순수라는 건 어떤 게 순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나는 순수한 인간이 아니야를 더 구구절들이 인식할수록 그 사람이 순수한 거야. 제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게 실체적 이야기야, 여러분. 순수라는 건 뭐냐면 나는 순수한 인간이 아니야를 더 인식할수록 그 사람이 순수해지는 거야. 영성은 딸랑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복합적인 거야. 역설적이고. 이런 세계를 이해해야 돼. 역설을 이해해야 돼, 역설을. 파라독스를 이해해야 돼. 그게 깊은 인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은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설을 이해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라고. 영성 속에서의 순수를 강조할수록 순수하지 않게 될 수가 있어. 이런 말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해했어요? 순수를 강조하는데 순수가 안 돼, 더.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이 더 안 돼. 이런 역설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나를 강조하는데 더 하나가 안 돼. 수수가 사실 좋은데 위험해요. 그래, 이제 여러분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아지는 거야. 네? 이렇게 뭐 장단이 오고 가야지. 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견디는 자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복음은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저도 참 오랜 시간을 견뎠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예? 정말 오랜 시간 견뎠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대대적으로 쓰지 않을까? 여러 가지.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가? 예? 이 나중까지 견딘다 그랬죠? 나중까지. 예, 나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세상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견디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셨죠? 예.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인내가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그죠? 인내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거란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long suffering이죠. long suffering. 인내라는 개념이. 그죠? 오래 참는 거 아니야. 고통을 견뎌내는 거 아니야. 그죠? 오래 참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오래 참는 거야. 복음 전파 역사도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야. 그리고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인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여 어떤 이들은 그 5페이지에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 거는요. 그 목적성이 있어요. 그건 보상의 개념인데 더 좋은 부활이에요. 나중에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아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간단한 거겠어요? 부활은 뭐냐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래 참는다고 그랬죠? 네. 부활의 능력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이르는 거야.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이르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부활 안에서는 인내가 뭐야?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땠어요?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다 이거야. 악형을 받지만 그걸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고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뭐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켰어 사람을. 생각만 해봐요. 나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대에 핍박이 없는 시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막 순교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12제자는 다 거의 순교했어요, 여러분. 근데 순교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죠? 인간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그게 뭐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복음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실로. 톱으로 키면 근데 그 자체가 그들에겐 영광이라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 제가 로마 그 얘기했잖아요. 로마 병사가 순교하는 사람이 보는데 로마 병사 눈에 순교하는 자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야. 그래서 로마 병사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야, 그 사람을 빼내고 자기가 그냥 순교해버렸어. 그 영광이 너무나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순교라는 건 핍박이지만 다르게 말할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을 알아야 순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새 어떤 환경이 있지만 나는 이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있더라고.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더라고. 미래와 소망이 있더라고. 내가 뭐 말을 막 해냅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입고 입을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말이 참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참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그래서 뭐냐면요, 복음의 사명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 너무, 새해 들어서 참 저도 기쁘네. 그런 말 들으니.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지혜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정면 돌파도 알아야 되지만 피하는 것도 배워야 돼. 이게 지혜라는 거야. 어떤 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저는 믿음파였어요, 믿음파 제가. 믿음파는요, 무조건 공격 앞으로밖에 없어. 선생님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피하는 걸 몰랐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믿음의 사람이었을 때는 단세포야, 단세포. 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순수는 단일을 강조해. 하나만을 강조해. 단일성. 그러니까 사람이 뭐야? 사람이 다차원적이지 못해. 이게 바로 믿음파의 약점이야. 오직 하나만을 강조해. 그래서 제가 긍휼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는 다차원적 사람이 된 거야. 여러 측면을 보는 거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체의 이제 미래성, 이제 니체가 뭐냐면 니체는 다차원적 관점을 얘기한 게 니체예요, 여러분. 다양한 관점, 하나의 관점. 진리라는 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니체적 관점이에요. 다양한 관점 속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면에 보면 기독적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니체에 가진 또 하나의 우수성이 있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열린 관점, 피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만 알아?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다.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뭐야? 피해야 돼. 받을 필요가 없는 핍박은 뭐야? 받지 말아야지. 그게 지혜라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죠?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 있고 새 창조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에는 끝날이 있는 거야. 주님이 오실 날이 있는 거야. 주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셔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다시 승천하셨으면 그냥 계속 승천하신 게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은 다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뭐냐면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야. 당당하게 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예? 나를 심판해야 돼. 여러분, 저는 새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종말이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아까 종말성이 고대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다르다고 했죠? 종말이라는 거야. 종말의 위대성은 여러분 실체성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심판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를 심판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거. 나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야?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야,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는 자신에 대한 전적인 심판이에요. 아시죠? 네. 반성이라는 건 전적인 게 아니야. 반성은 일부적인 거야. 존재적이지 않은 거야, 반성이라는 건. 약간의 인식적인 거야.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요, 전 존재적인 자기 부정이요, 자기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세계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생이 철이 드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았어, 이런 걸 느껴가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러한 존재였구나 철저하게 느끼고 돌이키는 거야. 새로운 존재로 변해나가. 자, 2019년 이제 1월달입니다. 1월달 이제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에? 이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수 한번 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저는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소망이 뭐냐면 세상이 빛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이 빛이 되고 싶고 소금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아까 말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그랬잖아. 창조하시고, 그죠? 그보다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제 자신이 전진하기 원하고 여러분도 전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